요즘에 바이러스로 되게 많이 모임 자체도 꺼려하고 많이 취소되는 분위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집회들 많이 취소하고 예배를 드려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중국에 다녀오신 분은 교회 오지 마시고 1339로 연락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15년 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3살이었었던 어떤 한 아이가 시각, 청각 중복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함께 MBC 예능 프로그램 느낌표 눈을 떠요에 출연했었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시각, 청각 다 장애 가지고 계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폐지를 주우며 그렇게 성실하게 아이를 키워냈던 어머니였습니다. 사회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오히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방송을 통해서 각막을 기증받고 이제 눈은 다시 좀 더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방 한가득 빈병을 주워오는 그런 착하고 너무나도 성실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엄마를 그렇게 끔찍히도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전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그 방송으로 이름을 알린 그 초등학생은 어느덧 성장해서 유력 정당의 비례대표로 선정되었었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되게 기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 안 돼서 그 여자친구와의 그 미투 발표로 중도에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 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삶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아왔었지만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순수하고 순진하고 맑았던 그 학생의 삶에서 어두운 단면을 어떻게 이렇게 품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을 감정은 아마도 실망스러운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회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던 그런 기대가 좀 실망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다고 해서 더 정직해지고 더 선해지는 것은 또 더 의로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순진하고 의롭고 선하게 자랐던 그 아이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간직해서 성숙해져 갔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랬기 때문에 더 아쉬움과 실망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내왔었던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과도 같았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하 7장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은 어떤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에게조차 끝까지 칼을 대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이 억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둘람으로 도망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의 행동들을 태도들을 보여주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물었고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게 자기한테 위험한 상황이 되든 아니면 유익한 것이 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겨드린
그렇게 내어 맡겨드린 자신은 그에 따른 모든 결과들을 자기가 감수할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점점 다윗을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닥에 있던 다윗을 사회 부적응자들의 리더로 세우시고 30살에는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고 37살에는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이라는 시골 총구석에 이방 땅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곳에 처박혀 있었던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율법궤를 중앙으로 이동해오는 그런 대대적인 축제를, 민족적 축제를 벌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으로 지은 아주 의리한 성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과 같은 곳에 사는 것이 가슴 아파했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히려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찾을 수 있는 걸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7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의 말씀들을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해지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희 하여 씨를 주고 내 수완이 차서 너의 사람들과 함께 부를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방도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라.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정과 또 평안을 약속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방해나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선언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어진 바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다 괜찮은 것일까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사무엘하 7장이나 8장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7장, 8장에서 제가 뒷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지금 14장까지 가고 있는데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몰락하는 모습을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 또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사실이라는 것들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정점을 딱 찍고 급격한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고하게 고난을 받아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던 이 과정들을 사무엘 상하 8장, 9장, 10장까지 계속 경험합니다. 차라리 이런 삶은 좋은 것 같아요. 좀 환경은 좀 열악하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급격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기분이 푹 가라앉은 이유 이게 같습니다. 사무엘하 14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 어쩌면 다윗이 이랬던 다윗이 맞나 싶을 만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다윗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힘든 이유는 이게 다윗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저 또한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11장부터는 우리의 영웅인 다윗이 몰락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만 다 내보내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해놓고 자기만 뒤로 빠져 성전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 아주 밧세바 가늠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홀로 남아 있었을까요? 수많은 전쟁들을 그 앞에 선두에 서서 싸웠던 다윗이 이제는 왜 홀로 남아 있었을까요? 이제 전쟁터에는 자기가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늘 혼자 남고 다른 생각들을 할 때 사단은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혼자 있을 때, 홀로 남아 있을 때 무엇이 내 눈에 들어오는가? 내가 여유가 있어질 때, 내가 괜찮아질 때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눈에 담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평안할 때, 홀로 있을 때, 사명을 잃었을 때 죄에 빠집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왕의 성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도 좀 이상하고, 하필이면 밧세바가 눈에 띄었던 것도 이상하고, 밧세바가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던 것도 밧세바의 본심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이 전체적인 정황 자체가 뭔가 다 석연치 않지만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만듭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37명의 핵심 그룹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곧 밧세바가 또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덫에 걸리면,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우리의 숨통을 죄어오는 것, 그것이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는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라고 덮어 씌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아를 불러놓고 전쟁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또 요압은 어떤지 물어보고, 군사들은 어떤지 물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본심을 드러냅니다. 아내와 하룻밤 자고 가,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까지 내보내서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날 밤에 우리아가 이렇게 뒷모습을 쳐다봤는지 어떤 사람이 우리아의 뒤를 따라가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다윗 저기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더 초조해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다윗 또한 초조해하면서 왜 집에 안 들어갔는지를 물어봅니다. 우리아를 다음날 다시 불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아가요.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햇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요압도 왕의 부하들도 온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나만 어떻게 놀고 먹고 즐기고 아내와 하룻밤 지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우회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사명을 걸고 홀로 남아있던 사람은 다윗뿐이었던 것입니다. 뒤에 빠져서 있었던 사람, 유일한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아의 이 말이 다윗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메시지가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덮을 수 있을까에만 매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죄를 덮으라고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모른다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해서 죄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음날 강제로 우리아에게 술까지 먹이고 다시 또 그 작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술에 잔뜩 취해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속여서 덮어보려고 우리아를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우리아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아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정말 이스라엘과 요압과 왕과 죽음을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이 본문 말씀의 11장에 보면은요, 이 사건들 속에 어떤 사람들이 중간중간 계속 등장합니다. 성에서 밧세바를 알아보라고 어떤 사람을 보내, 어떤 사람이 가서 밧세바를 데려오고, 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내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뿐만이 아니라 성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소문이 다 퍼져 있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우리아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아는 다윗이 부르는 소환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다윗에게 다가오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다 알고 있었다면. 아마도 다윗의 이 파렴치한 사건이 온 이스라엘 안에 수군수군 거리는 이야기들로 아마 소문이 다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굳이 우리아를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아는 아주 핵심 측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혁혁한 무슨 공을 세웠던 것도 아니고 37명의 아무튼 특별하게 가까이 둔 정보원도 아니었어요. 우리아는 딱 여기에만 지금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아는 다윗에 대한 충성과 만족과 신의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를 빼앗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우리아는 더 이상 아내를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술잔을 따라주는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그대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상황을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음대로 되지 않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아예 죽여버릴 작정을 세웁니다. 요압에게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집어넣어서 그냥 죽어버리게 하라고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써서 들려서 보냅니다. 왜 우리아의 손에 또 들려서 보낼까요? 혹시라도 우리아가 펼쳐봤다면 다윗에게 항명하고 다윗에게 뭐라고 반란 일으키면 처단할 명분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눈이 이렇게까지 가려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죄는 그래서 끊임없이 더 깊은 수렁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특징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짓을 자기의 정직하고 충성된 부하에게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다윗은 왜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에게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믿었던 너마저 이렇게 무너지는가 싶어서 마음이 많이 속상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악행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다윗의 악행 앞에 우리아가 묵묵히 그 결과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으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아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아무 편이 없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된 우리아는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그냥 감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고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이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가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불의해 보이는 명령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 정직과 신의로 다윗을 대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하고 순종했지만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많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태도와 모습들을 희미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반항하고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랬어? 내가 목숨을 걸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신혼에 아내를 빼앗고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렇게 아마 따져 물고 막 항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아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주어진 삶에 그냥 묵묵히 죽음을 향한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아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체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잘 해결되었다 이렇게 믿고 덮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바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다윗 왕권 앞에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덮고 다 알지만 덮고 쉬쉬하며 넘어갑니다. 세상의 방식을 다윗이 그대로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악한 일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면 끝이라고 믿어버리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방식,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이 비열한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졌고 선지자 나단도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스스로를 속게 만듭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만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죄는 매우 빠르게 알아챕니다. 그래서 나단은 비유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하는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이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고 펄쩍 뛰면서 아니 이런 죽일 놈이 다 있나? 우리 성 안에 이런 죽일 놈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이렇게 화를 냅니다. 나단은 그때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그게 바로 너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전혀. 나는 몰랐어요, 전혀. 그게 나인지 몰랐다고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야 눈을 뜨게 됩니다. 다윗의 눈에 박혀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안달이 사람처럼 살아왔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 것인지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계셨습니다. 12장 10절 1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죄의 문제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른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죄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베풀어줬던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상황들을 이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죄 때문에, 이 한 번의 죄 때문에 다윗은 완전히 다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그냥 죽인다고, 덮어놓는다고,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은 그래서 숨겨졌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행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 죄악들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다윗만 이럴까요? 그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 낙마했던 그분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진짜 만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된다면 눈을 뜨고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죄악의 끔찍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 메시지 앞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시편 51편이 오늘 주보 뒤에 말씀에 담아놓았는데요. 51편 말씀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편 51편 빨간색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단에게 질책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9절부터 10 빨간색 그것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고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정말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정말 하나님이 제사가 필요하면 제가 제사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 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내 마음이 상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것이구나. 내 죄악 때문에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무엇이, 그 어떤 제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제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깨어진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의 죄악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만들고 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나의 이 끔찍한 죄악을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죄는 너무나도 끔찍한데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는 너무나도 커서 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끔찍한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면 이 문제가 사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성취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 심령이 절절하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죄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을 상실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낙심되는 일인지를 다윗은 절절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상한 심령을 주셔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그렇게 죄 때문에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 생생한 하나님의 그 선악을 인자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 다시 그렇게 회복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